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측량 못할 은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랴.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여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주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골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두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쿠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노보다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번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돗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네 자손에 속한 노도바 사람 페를리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왕을 섬기는 간원들이 24,000명씩 12반열로 나누어서 한 달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방비하게 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한 군대를 이루고 조직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출애굽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 끝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조직과 아무런 체계도 없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 오합지졸을 이끄느라 너무나도 많이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러서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춘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엿한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넘보기 힘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숨기기에 합당한 나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반열의 이스라엘의 지휘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명의 인물을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여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소보암이라는 사람이 첫째 달 반의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그는 베레스의 자손이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따라서 야소보암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윗 역시 이 베레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윗과 야소보암은 모두 유다 지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야소보암이 1년 중 첫째 달 방위를 책임진 중책을 맡은 것도 어쩌면 이런 혈연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대상 1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소보암은
다윗의 30인의 용사로 알려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첫째가는 인물로 한 번에 적군 300명을 죽일 만큼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윗을 섬길 만큼 충성심도 굉장히 강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인 첫째 달에 국가 방위의 책임을 맡은 것은 단지 그가 탁월한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인품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그는 혈연적으로 훌륭한 가문의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품과 실력 또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명실상부한 다윗의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살펴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실체적인 인품이나 그 능력보다는 외적인 이름이나 타이틀 그리고 지위 등을 가대포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우리 주위에 종종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이용한 갑질로 인한 문제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직책을 가지고 그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 이름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인품과 실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윗이 야소보암을 첫 번째 달 군대 장관으로 지휘관으로 선발한 것은 단지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와 친한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선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과 그의 실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속빈 강정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이름이나 지위나 타이틀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서 우리의 삶과 믿음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호칭과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삶에서 나오는 열매와 향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셋째 딸의 군대의 지휘관은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브나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과 관련해서 성경 속에 기록된 그의 삶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의 삶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사무엘하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난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중기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브나야가 처음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었다가 다윗의 통치 당시에 시위대 대장의 지위까지 오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윗의 세 용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했고 요압 장군의 지휘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요압은 다윗의 왕위를 탐내던 아도니아를 지지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반대편에 서게 되지만 그래서 결국 솔로몬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서 나중에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은 브나야를 보내서 요압을 처형하게끔 명령을 합니다. 이는 브나야가 매우 용감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출신으로서 성막 출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은 요압을 제거한 후에 브나야를 요압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버나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군대 장관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결국 버나야는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용맹과 충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블랙과 그렛 사람들을 가난하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시위대장 그리고 전 군대의 총사령관까지 이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항상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의 지위가 오른다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성공과 영광으로 연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 또한 바르고 정당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세상 사람들처럼 지위가 오르고 재물이 쌓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버나야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자신이 나태함과 게으름 혹은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성장을 멈추고 정체되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라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 하루라는 시간들을 부여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루라는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오늘 하루도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근원, 힘의 근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역사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성장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인품과 실력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장하여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3년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었고 타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발부둥치고는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갈급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마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매 순간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 내가 과거에는 이전에는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를, 신앙의 진보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그 머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땅에서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회사가 복을 받으며 그 가정이 복을 받으며 그 학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이제 8월 안식월을 보내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충분한 안식의 시간이 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고 도하러 돌아오셨으는 하반기 사역을, 그리고 내년도 사역을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잘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 통독 수련회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인도하신 우리 김태원 장로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새로운 힘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오전에 시티 요양병원 또 예배 봉사팀이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육신이 병든 그 심령들이 아버지는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 그들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들려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봉사팀이 그곳에서 예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티요양병원의 모든 심령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시티요양병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녁에는 새벽일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 은혜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심령들 주께서 기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정말 너무나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소망하는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